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토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얼마 전 제가 그 강원도 고성에서 고 이명수 장로님의 장례가 있어서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현주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었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한국 기독교 사상계에서 이현주 목사님이 워낙 큰 어른이신데다가 또 우리 루터교회와도 여러모로 인연이 있지요. 그런 목사님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 이현주 목사님에 대해서 약간 짝사랑 비슷한 그런 감정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번역하신 성경 동화가 있는데 그 시리즈를 가지고 시리즈를 제가 며칠에 한 번씩은 꼭 그것을 꼭 애독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컨콜디아사에서 나온 그 성경 동화 시리즈인데요. 아마도 여기 계시는 우리 이경배 장로님 그때 출판 책임자로 그때 개신적인 출판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절판되어서 시중에서 구할 수는 없지만 내일 저녁에 저와 제 아내가 제 딸의 자적에 꼭 여러가지 동화책과 그리고 요 성경 동화를 꼭 읽어주고 잠을 재워주곤 합니다. 읽어줄 때마다 매번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샘난다 라고 할 정도로 글이 맛깔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성에서 처음 뵙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된 사이 마냥 제가 밑도 끝도 없는 여러가지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가 아마 이것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도 오랫동안 하시고 또 여러가지 그 교회에 대한 섬김의 일도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사람들과 예수 이야기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약간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대답은 그냥 목사들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틀에 박힌 답변 같아서 다시 질문을 좀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다시 물었더니 어린이같이 해맑게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멋있잖아요.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사람들이 흔들어대도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 십자가 언덕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걷고 또 걸어가신 분이에요.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흔들잖아요. 주어진 길이 있어도 자꾸 그 길을 바꾸고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하늘의 길이라면서 묵묵히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그렇게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저한테 그러면서 예수님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되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복음서 본문을 보면서 이 이현주 목사님의 말씀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여행의 길을 따라서 그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일종의 로드무비처럼 그렇게 전개가 되죠. 전체가 16장이지만 10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이 담겨있고 그 후로 마지막 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런 여행 여정 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인지 또한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감동적인 말씀, 따뜻한 행동, 치유의 능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한 가지 큰 안타까움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정작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이런 여행을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이 10장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거듭해서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8장, 9장, 10장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다 놓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마다 다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죠. 8장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치 자기 밑에 사람 대하듯이 예수님을 윽박지릅니다. 9장에서는 또 어때요?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누가 크냐 하면서 자리다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3번째 순환 예고가 나온 다음의 사건입니다. 10장에서는 아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세베대 2 아들이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행의 목적은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도하자마자 기존 정권을 뒤집고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이제껏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그렇게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이제껏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듣기 싫은 것은 귀에 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왕이 될 것으로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2 아들은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께 바짝 따라붙었고요. 적절한 기회가 포착되자마자 자기네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성공하게 되면 그 좌우편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자리 청탁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곧장 이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선생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제자지? 라고 하면서 비웃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또 냉정히 생각해보니까 꼭 그럴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이때는 식민통치 시대였죠. 로마 제국의 착취 그리고 억압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독립국가를 꿈꾸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었고요. 우후죽순으로 나라를 구할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뒤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기에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이 자기네들의 스승이 분명한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옆에서 똑똑히 보았거든요. 3년간 옆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체험한 그분은 분명히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질이 충분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분 이름이 뭐예요? 예수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는 뜻 말 그대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선조 가운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의 이름과 같은 그런 똑같은 계열의 이름이니 당연히 이 자기네들의 스승이 세상을 뒤바꿀 왕이라고 분명히 확신했던 것이죠. 다만 문제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며 바꾸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어야만 세상이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왕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왕의 모습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기대하는 이런 권력 욕망을 무턱대고 단박에 나쁜 것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합니다. 권력을 향한 힘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양심으로 불리는 보네포 목사님이 1933년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아주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구절 한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젊은이들은 아직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거나 강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도자를 세워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 지도자에게 권력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라고 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말대로 우리는 약합니다. 그 때문에 법을 만들고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를 질서 있게 이끌도록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것 자체를 두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고 이게 선하다 악하다 그런 체계가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일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권위와 권력을 부여받고 세워지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한가운데 한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상의 왕이 되길 희망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자리를 잡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자체를 그냥 단박에 이 사람도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리를 청탁했을 때 곧바로 제자들을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권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달려있지요. 세상은 지배를 통해서 권위를 높이고 힘을 키워나갑니다. 종의 모습으로 바닥에 엎드려서 사람들의 수중을 드는 왕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를 가르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의 책임을 귀하게 여기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사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남들 위에 올라서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도인 것이죠. 이렇게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가치가 있다. 모든 사람은 다 귀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배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섬김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책임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지요. 신앙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의 삶을, 약한 이웃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아주 긴 구절이지만 그것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를 받는 자가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자가 결국은 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마지막 식탁을 뜻하고,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상징입니다. 잔과 세례가 함께 공유하는 공통분모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제자들과 지금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지배의 법칙에서 서로를 보듬어 안는 사랑과 우정의 법칙으로 옮겨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는 성례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성례전의 삶을 살아라 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매주마다 우리가 세례받고 매주마다 나와서 성찬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것 아닙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성례전의 삶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비참한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례받아서 예수쟁이가 되고 매주 나와서 이렇게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그렇게 살겠다 하는 삶의 의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에 분명한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숨겨져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밝히 드러나는 그 약속이 있는데,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세례를 받는 자는 반드시 돕겠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분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오늘 복음서의 약속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거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요. 거기에 있는 물과 포도주 그리고 떡, 그 자체가 절대 거룩한 것 아닙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세례의 물은 욕조의 물과 다를 바 없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그저 흔하디 흔한 알코올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묶여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다면 그 세례와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곳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권력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오늘 설교 첫번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걷고 또 걷습니다. 그 여정에서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하는 그 모습, 다시 말해서 권력과 신앙의 관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결론을 끌어들이기 십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했을 땐 그곳에는 대통령도 없고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심지어 교회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어쩔 수 없이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그런 권력을 갖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관심을 두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세상의 왕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된 예수 옆에서 평화와 자유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소망대로 예수님은 왕이 되셨죠. 하지만 그분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부터 4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만 아주 짧게 덧붙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한 제자들에 관한 에피소드인데요.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그 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바보 같고 우매한 제자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선생이었다면, 제자를 둔 선생이었다면 재빨리 제자를 하산시키든지 쫓아버리든지 잘라버리든지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게 되듯이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아주 바보 같은 제자들을 계속 끌고 가세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의 사건이 있을 때 이 제자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죠. 다들 도망갔습니다. 대신 예수님 그 자리에, 제자들의 자리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어요? 그곳은 제자들이 아니라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라고 또한 성경은 또한 가르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 성공했다 라고 평가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자리를 청탁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도망갔던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요한은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음을 선포했던 제자로 남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동력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하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지배욕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도를 몸소 가르쳐져 주셨던 예수님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지금은 늦었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늦었더라도 이제라도 내가 걸어가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들을 순교의 자리로, 선교사의 자리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강요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향한 그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은 바로 배신자처럼 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굳건한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 섬김의 삶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섬김 없는 그저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지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굳건히 걸어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